오늘은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을 우리가 초강대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계 2위에서부터 10위까지 그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총기 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또 정신병, 도박, 동성애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훌륭한 학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이 나라에 훌륭한 지식인이 없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과학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인 것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미국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왜 이 문제가 지속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사단에게 잡히고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죄로 인한 그 저주와 재앙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운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마귀에게 이 영혼이 잡히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사기서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고 그게 지옥의 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불행하게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끌려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명예, 학위, 과학, 철학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멸망받지 말라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마귀는 죽이고 또 망하게 하는 이것이 주특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잘 산다라고 살았고 바르게 산다라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된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운명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운명을 바꾸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가치 있고 복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들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것만 알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위로를 받고 남편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아내를, 남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잡아야 치유가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신 것, 이것을 딱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친 것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이걸 인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에 있어서 사형틀이었습니다. 극한 죄인을 사형할 때 쓰는 그 도구가 십자가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십자가 이 사형틀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도 강도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도. 이것을 모르는 자가 오히려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 그건 미련한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정말로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와 가문과 나라를 흑암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정말로 미련한 자가 누구냐? 나도 가문도 모든 사람을 흑암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달라? 그건 물론 맞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에 여러분에게 기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강대국들 보십시오. 애굽에 복음을 전하는데 애굽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제사? 그게 뭐냐?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힘이 나니까 딴짓을 한다.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미련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피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은 나중에 예언된 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전쟁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라크입니다. 우리가 파사 그러죠. 파사는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한때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계속 전쟁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도를 지켜야 되고 모든 전통을 지켜야지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는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 결과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어디에 잡힙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길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결국 그 정신병은 내 몸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상처를 후대에게 확실하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도를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영원히 천국 갑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미련하냐? 내가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다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생전에 평생 동안 고생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 도입니다. 노예되어서 죽어갈 때 십자가, 이 피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포로되어 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깨닫는 날 해방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는 날, 모든 운명에서, 모든 재앙에서, 모든 사단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후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유랑민 시대가 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먼저 어디에 입력이 되느냐?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됩니다. 이 언약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입력이 되느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중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기냐 짧느냐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과거의 운명,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단체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네가 최고야. 너를 찾아야 돼. 네 영웅이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절망은 없다라고 자꾸 거짓말하고 가르치는데 절망은 있습니다. 절망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온 세계가 누구도 모르게 자꾸만 복음 막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사단이 딱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몸부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성공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흑암에 빠져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성공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지만이 삽니다.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요, 아무거나 빠는 거예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땅의 흙도 돌도 다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뭔가 만들어서 자꾸만 섬기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또 자기가 쌓아놓은 탑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절을 하고 이런 바보짓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3, 4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무속인 가정의 집안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손자, 손녀, 3, 4대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과 유전자와 내 속에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20절에 어떤 게 지혜냐? 어떤 게 선비냐? 어떤 게 이 시대의 변론가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어리석음도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없애지 못하는 과거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명을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 망대를 따라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군데군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나는 안 고쳐줘도 좋다. 내 병이 다 안 나아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눈에 안 보이게 내 몸이 살아납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나의 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기들, 좋은 것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예배할 때 영적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루에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그냥 맨발로 걸어지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전부 다 이 하와가 하위를 신고 다닌 건 아닙니다. 맨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신발을 너무 높은 걸 신지 말고 가능한 여러분이 얇은 것을 신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맨발로 하나님 주신 에너지 마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또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한 운명을 뒤바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앤 설리번 이 선생이요, 이 헬런 켈러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헬런 켈러를 잘 아니까요, 심지어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번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자녀인 헬런 켈러를 알고 있는 부모도 안 된다라고 화를 냈다니까요. 부모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뇌가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박사가 됐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도대체 복음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도 그게 뭐냐?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 강조합니다. 큰일 났지요.
러시아가 옛날에 80%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사단의 운명,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글귀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군대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네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봐. 네 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 물론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그게 복음 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어봐. 아무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막 나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나의 왕이야. 힘없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 말이 별 가치 없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 모일 때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세계복음화해. 저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미련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 거기 모이면 죽습니다. 거기 모이면 직장에서도 잘려요. 거기 모이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모였다니까요. 소문은 안 났겠습니까? 야 저기 모이면 죽인대. 야 저기 모이면 아무것도 못해. 사회에서 단절돼. 이게 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데 별의별 소문이 다 날 수 있어요. 뭐 오직 복음 그걸로 돼? 야 저거 다락방이야 이단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야 저기 모이면 저 이단이야. 우리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가진 자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진 자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야, 저기 가면 큰일 나. 저기 가면 직장, 사회 다 단절돼. 큰일 나. 소문 듣고 지레짐작 겁먹고 도망간 사람 많을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끝이야.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 미련해, 약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이 기도 붙잡고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별 가치 없이 들리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언약 붙잡고 밟는 모든 곳이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선포하는 모든 곳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부분이 치유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